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심코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만 확인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틀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틀을 벗어나라. 어떤 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삶의 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틀입니다. 그래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들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켰다. 왜? 드러난 거니까요. 들키는 거지. 그게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냥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정말로.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모르고. 왜? 선생님 죽으라고 시키니까 막 죽으라고 막 암기를 했어요. 어떤 걸 했냐? 교과서를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일제고사, 뭐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그거 엄청 봤거든요. 막 신문지가 신문지란다. 시험지가 이렇게 쌓여요. 하도 시험을 많이 보니까. 그럼 그 시험 문제를 보고 답 쓰고 막 암기를 하는 거예요. 뭐도 모르고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험지를 보다 보면 뭐가 눈에 띄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오진 않지만 내용이 똑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 교과서가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요. 반복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지내버리면 반복된 걸 몰라요. 반복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나 그걸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보면 시험이 또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쉽죠. 그 이제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고 똑같은 문제가 나와버렸으니까 쉽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점수가 올라가요. 그 공부를 선생님이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했어요. 시험지가 막 새카말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죠. 그러니까 100점 맞는 겁니다. 근데 막 그 귀찮으면 안 하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에요.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귀찮고 하기 싫고 어렵고 그냥 놀고 싶고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 안 벗어나줘요. 왜냐? 강한 자가 잡고 있어서 내 생각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못 벗어나고 싶지. 안 벗어나죠. 못 벗어나죠. 그래서 뭐라겠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새가를 탈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해방될 수 있는 거구나. 빠져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빠져나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늑탈할 수 있대.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내가요 화가 나잖아요. 내가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알지. 네가 해방받지 못해놓고 알지요. 강한 자를 결박해본들 강한 자가 무난하지 않아요. 왜냐? 모르고 있으니까. 문자만 알고 있고 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방이 안 돼 있어요. 분명 기도인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화가 나잖아요. 해방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방된 자는요 기도해요. 사단을 결박하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표가 되면 결박되어져 떠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냐? 기다리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해방된 자의 모습입니다. 언제 될까? 그건 몰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몰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사단이 결박되어 떠나가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뭘 하려고 하면 귀찮다. 난 못한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못해요. 그 생각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내가 하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못해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면 군대를 일단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애굽이 군대를 이겨먹어야 되죠. 내가 그걸 이겨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요. 우리 안 해요. 막 끝까지 고집피면서 안 해요. 왜? 할 수 없는 거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나는 안 돼.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딱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생각을 바꾸니까요. 모세가 도전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깨달으면 상관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낙심 좌절 그거 필요 없습니다. 원망 불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예요. 믿습니다 해서 그게 아니고요. 믿어질 때.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할 것이다. 이미 바울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많은 핍박이 오고 많은 환란이 옵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야. 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요라울라 광골만 태풍을 만나 지금은 태풍을 만난 거예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을 만난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바울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끝이에요. 광풍이 일어나도 배가 뒤집어도 상관없어. 나는 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라와서 바울이 뭐라 하냐.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안심할 게 따로 있지. 지금 풍랑만 나와서 배가 뒤집어지는데 무슨 안심이에요.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여기에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당신들 안심하세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풍랑만 나서 배가 뒤집어지는데 안심해요? 사람 안 죽는다고요? 지금 내 지정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생각은 똑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이 배에 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다만 배가 파손될 뿐이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함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 불안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만들어진 틀이에요. 우리 안에 만들어진 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면서 가지고 있는 체험 속에서 만들어진 틀. 그게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보니까 이건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이미 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친구들이 문둥병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길이 막혀 못 들어가. 그 지붕을 올라가 기와를 뜯어놓고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문둥병 내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주사함을. 아니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속으로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요. 야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쉽겠느냐.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겠느냐.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요 쉬워요. 트러블 생길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 걸어가. 그럼 걸어갈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했느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왔어. 근데 네가 지금 여기 온 것은 이미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의 틀에서 내가 너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겁니다.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다 각자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 다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보면 색깔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 부는 에 따라서 말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색깔이 달라요. 말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왜냐?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틀입니다. 틀.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를 통해서 깨져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해방받아야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현장 보고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 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막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운동이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생활 잘 돼요. 왜냐?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준비된 복을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고요. 기도가 성공이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되어지죠. 근데 말씀을 듣고 응답받지 못하면 늘 갈등을 해야 돼요. 늘 갈등을 해야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늘 갈등을 해야 됩니다. 내 틀 안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늘 힘들어할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요.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다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돼. 근데 마침 그 여인에게 소식이 하나 들린 겁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렸는데 마침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소문을 나만 들었다면 혼자 싹 만나면 되는데 그 소문이 전 세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만나요? 쉽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 만나려고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옷을 탁 잡았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도 내 문제 해결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예수님 옷자락 딱 잡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 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리 스치고 저리 스치고 수많은 사람이 스쳤을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내 옷을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냥 막 사람 막 밀치면서 스친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는지. 근데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내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혈류 근원도 해결돼 버려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뭘 행위를 통해서 뭘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건 뭐 뒤든 안 뒤든 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거죠.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린 조급하잖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해결 안 되면 막 신경질 나고 그게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차원에서 시찰 차원에서 좀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살펴보세요.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생각 때문에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복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번에도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 정말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 때문에 막 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내면을 보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인본주의적입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요. 그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세계복음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말은 그래요. 근데 충돌하고 보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의 틀에서 못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면서 싹 벌어지는 거예요.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 돌아온 주일날 메시지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겠죠? 왜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맞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의 후손을 잡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건이에요. 꼭 그렇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삶 속에 드러난 충돌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은요, 사실 나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정말 내 문제 해결하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데 내 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틀 속에서 현장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 필요 없잖아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틀 안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려면 여자의 후손이 안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셨구나 해야 여자의 후손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지. 내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 여자의 후손 필요 없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주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럴 때요. 그래 맞아. 여자의 후손.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잖아요.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확인하는 시간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내 안에 체질을 확인했으니까 다시 그 통로가 되어지지 않고 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언약으로 각인하고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보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요 쉬운 거예요. 왜? 다 드러내 주시니까 얼마나 쉬워요. 드러내 주잖아. 다 드러내 주셔요. 잘못된 거 드러내 주시고 준비된 축복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고 다 드러내 주셔. 그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수준 높으니까 수준 높은 수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거 드러내 주셨으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다른 고민할 거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걸 알려줬어요. 복잡한가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으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 그럼 나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믿으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틀린 답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을 너무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 우리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준비된 복을 막 누리게 하려고 반복해서 틀렸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체질입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힘들겠지만 이해 안 돼서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1 더하기 1은 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아니 하고 다른 답을 쓰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1 더하기 1은 2야. 무조건 그거야. 그건 분명해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수준 높은 겁니다. 이게 정말 수준 높은 거예요. 이건 이제 수준 높으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수준 높아가지고 이제 수준 높은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수준 낮은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정말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수많은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을 못 알아들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 이게 너무 수준 높은 얘기라 그래요.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우리 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이 지금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상한 사람,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사는 사람들은요, 수준 이하입니다, 사실은. 저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았어요. 그렇죠.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마스에서 이 말을 들었잖아요. 알아들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요. 수준 높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막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이 그만 고통을 당한 겁니다. 왜냐?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최고의 가장 고상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높은 거라는 게 그리스도를 알아듣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준 높게 살아야 돼. 수준 높게 생각하고 수준 높게 살아야 돼. 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니까 수준 높아야 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속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뭐 어떤 배경 속에 있었느냐,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니까요.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시고 우리 수준을 다시 한번 확립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